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의 굉장히 어색한 대화를 좀 중심적으로 저희가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앞에 나오죠.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 위치 선정에 대하여 우리가 해결을 할까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한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를 읽어보니까 딱 성경 내적 증거는 없어요. 내적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두 번의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두 번의 사건. 왜냐하면 이게 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반드시 이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 발언을 가지고 바로 옥에 가두고 또 그를 제압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반드시 벌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또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마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또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봅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까봐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인데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25절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도 많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많은 상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처음은 아마 좋은 출발이었을 것 같아요. 원거리에서 이제 6월절이 되면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꼭 와서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원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먼 거리 이동하다 보면 뭐 소와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앞에다가 좀 준비해 놓고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거 자체로는 굳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 가축을 가져오라고 그랬다는 것은 뭐였죠? 자기가 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부담은 돼요. 왜냐하면 뭐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좀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뭐 그거 약간 좀 논외로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신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이고요,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더 붙여서 팔죠. 그리고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왜 하냐면 성전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성전세 반세겔씩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전세는 무엇으로 받느냐면 두로의 은화로만 받아요. 두로의 은화. 두로의 은화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순도가 높은 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의 은화로만 받기 때문에 각기의 어떤 그 화폐 단위를 가지고 오면 이 두로의 은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환전율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온통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 장소라고요. 성전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모세의 그 성막으로부터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성전일까요? 수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재건됐고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지금 그 헤롯에 의해서 또 개축되고 있는, 새롭게 또 지어지고 있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귀한 장소예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가장 지금 중심에 자리 잡고 있냐면 매매하는 것, 사고 파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
예배드리는 데서 막 이득 취하죠 지금. 지도자들이요, 또 상인들이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그냥 그 가격에 팔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득을 취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와서 이득을 취해. 이민사회는 약간 그런 것들이 많다고 저는 편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다고들 합니다. 왜일까요? 본인의 비즈니스, 또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하여 사람 관계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물론 뭐 그런 동기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면 참 좋겠지만, 아무튼 지금 예배의 중심이 완전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가요 말라기에 있는데, 우리 말라기 한번 좀 보실까요? 말라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2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구약에서 미리 예언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약의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셔서 모든 가축을 다 쫓아버리시고 또 돈을 막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뭐 이런 어떤 그 독설을 이제 퍼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7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뭐를 기억해요? 어떤 말씀을 기억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69편 9절입니다. 이것들을 찾아보는 거는 좀 유익하겠죠? 자, 시편 69편이요. 69편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어떤 내용일까요? 시편의 기록자가 자신이 대적들로부터 겪고 있는 무자비한 박해로 인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증오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그렇게 증오하는 이유는 뭐냐면 깊은 헌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깊은 헌신을 동감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시편 69편에 있는 시제가 한국어 성경으로 봐도 어디입니까?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그 시제가 어떨까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고요. 미래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인용을 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결국 이 사건, 이 시편 69편 9절의 이 말씀이 시편 저자가 자신의 어떤 그 깊은 헌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것들이 대적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이 지금 삼킴을 당하고 무자비한 박해를 당하는 것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리고 성령은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결국 삼키리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구속사적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삼킴바 되진 않았죠. 지금 막 제압당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독설로, 이런 열심으로, 이런 헌신으로. 그러나 결국 이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삼킴바 당할 겁니다.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메시아의 그 구속사적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전환시켜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삼킴바가 되셨죠? 무엇 때문에? 요 오늘 문맥에서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삼킴바가 되셔야 합니까? 이 시편의 저자처럼 예수님도 무엇 때문에? 어떤 그 열정 때문에 그래요. 헌신 때문에 그렇대요. 뭐냐면 성전은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굉장히 구심점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구심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예요. 그곳에 임재하시고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장소인데요. 지금 뭔가 막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순전한 예배, 그 순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 여기에 막 집중돼야 되는 이 성전이 뭔가 복잡해지고 흐릿해졌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렇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뭘까요? 그냥 왜 나오는가라고 한다면 그냥 안 나오면 자꾸 저 나오니까, 뭐 일반적인 교회 스타일로 따지면 안 나오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하니까, 이게 동기가 된다면 실은 다른 동기로 장사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될까요? 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왜 살아가지 못할까요?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관계 구심점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순전한 예배, 온전한 관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얼굴 도장 찍으려고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죠? 나오기 싫은데 그것 때문에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것은 실은 저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삼킴바 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순전함, 온전한 예배에 대한 그 열정이 오히려 삼킴바된 이 성전에 대하여 독서를 퍼붓고 그것들을 뒤엎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뭘까요? 예수님의 표면적, 가시적인 죄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가시적인 죄목이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예배예요. 예배. 정말 은혜의 선순환이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바꾸는 작업들, 이 돈을 바꾸고 뭐 가축을 팔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필요한 일 때문에 예배를 나오거나 섬기거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부담되면 잠깐 놓으셔도 되고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렇게 셋업이 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는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안타까운 일일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예수님에게는 구속사의 죽음을 당할 만한 이유가 됐어요. 그러나 그 근거가 굉장히 핵심적인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막 우리에게 퍼붓느냐? 그러니까 표적을 딱 구하죠. 근데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보면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것도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요? 메시아로서의 구속사적인 죽음을 얘기하고요. 표적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다른 표적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구속사, 메시아로서의 구속사적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 그 길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수준 맞춰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헐어라.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만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면 이게 46년 동안 지금 계속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네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2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언제나 깨달을까요? 언제나 깨달을, 요한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도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22절 함께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건축자인가? 그렇게 기술이 좋으신가? 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 말씀의 진의를 몰랐다고요. 근데 결국 그 실체를 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말씀 묵상한다고 통독한다고 너무 또 교만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은 그 말씀의 깊이를 정말로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어느덧 이루어진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때서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그 은혜가 나중에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말씀은 받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결과를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봐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응답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꼼짝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응답되지도 않는데 내가 이 길을 왜 걸어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보인다고요? 이루어진 데에야 우리는 그 섭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실 상당 부분 섭리를 깨닫고 이렇구나라고 여유롭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섭리는 언제? 지나고 난 뒤에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간에 어려운 과정을 무엇으로 갈까요? 의심도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에 의지하여 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보십시오. 뭐가 대비됩니까? 표적을 자꾸 구해요. 이 복음서에서는 뭐죠? 내가 요나에게 보여준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러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이것도 뭐를 상징해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구속사전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죠. 그거밖에는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요,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되게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죠. 23절.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아요. 그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완전한 증언으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막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한든 그걸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변호를 요구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사와 억으로 예수님을 막 간증하고 애쓴다 한들 그걸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진 않으셔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뭘까요? 표적을 구합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 중심적으로 딱 자리 잡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분의 일 때문에 믿는가? 아니면 그분의 신분으로 믿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일은요 안 보여요. 중간중간에. 왜? 그분이 죽고 살아나셔야 이 말씀이었구나 나중에 깨닫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항상 표적을 구한다고요, 여기서는. 근데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그렇게 좋지 못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시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메시아의 구속사적인 죽음과 부활밖에는 예수님이 증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뭘까요? 그분의 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으로 믿는 거예요. 실은 그 사람의 신분을 신뢰하고 그에게 온전히 다가가는 자와 아니면 그 사람의 재정과 돈과 능력과 지위를 보고 다가가는 것과 좀 달라요. 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좀 붙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좀 돈이 있는 것 같고 좀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으면 붙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분이라는 건 사회적인 위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와는 좀 다른 신분이죠, 지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신뢰하는 것과 그분의 행한 가시적인 일 때문에 믿는 것과는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신앙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우신 분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기도에 안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게 막 50일 들었는데도 안 되니 못 나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실은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예수님 피할 수 없었던 길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냥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로 종결되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럴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임당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외면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지나고 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뭐 할까요? 인내하고 정말로 그분의 일됨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분명한 길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삼킨 바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구심점이에요. 다른 것들에 개입되면 안 돼요. 사실 그것이 제일 우선에 가 있어야 됩니다. 순전한 예배, 온전한 관계예요. 다른 것들 때문에 그 예배가 방해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제거하는 게 나아요. 내가 예배가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들 다 제거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유익이 돼도, 공동체 유익이 돼도 개인의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 다 제거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환전해주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이 있고 또 속임수가 있고 그 안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열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고 막 독서를 아끼지 않으시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눈도장 찍고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제거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듬어 가실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다 제거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그 순전한 예배 공동체로, 또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 때문에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신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이방인처럼 또한 지금 나온 유대인들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또 주님께 뭔가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만 깨닫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야 깨닫게 됩니다. 지나고 나야 그 섭리가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거죠. 더욱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내와 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일 때문에가 아니라 신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온전히 세움받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2차 항암 중이신데 하나님, 모든 항암 치료 가운데 주님 그 모든 환부에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또 김자영 권사님 어제 잠시 통화했는데 권사님 또 그 시술 3번 시술 받은 이후에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감기, 독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좋아지셨지만
제대로 식사도 또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드셨는데 하나님 김자영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권사님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 준비나 또 가정의 일로 또 새학기 시작된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간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신앙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 선한 동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하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부지런함을 보이기 위하여 제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내 인생을 사로잡는 정말 중요한 동기가 되고 그것이 은혜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본질적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적 변화가 있든지 간에 그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과 마음의 소원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품고도 남을 만한 귀한 믿음의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모든 일을 지나봐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제 갈 길로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죽음과 부활 후에 그 깨달아질 그 진리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